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는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만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치소, 청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멀리 있는 장흥교도소까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교도소 측에다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요, 살인 전과가 있는 분들을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고 다과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 한 1시간,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시간 한 1시간,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분들하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정말 착해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다 죄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죄인이 되어질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세 가지 면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첫째,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특별히 심리적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도피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전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반응,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심이 포함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죄책감으로부터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공산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가운데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가지고 루마니아에 입국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이분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성경 한 권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계속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 교도소 안에서 크게 할 일도 없잖아요. 성경만 계속 읽었는데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거기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밑줄 그은 걸 세어봤더니 몇 개냐면 365개가 나왔답니다. 365개. 제가 센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요.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목사님 제가 세어보니까 364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365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것은 또 반대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 왜 찾아왔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결과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도피입니다. 도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과 동시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자, 두려움이 밀려오자마자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우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산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교회당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어둡고 습한 곳으로 자꾸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림직하고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단 말이죠. 이 아담도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친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순간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보면 거기에 수선화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향기도 납니다. 정말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할지라도 뿌리와 줄기에서 분리되어진 그 순간
사실 그 꽃은 어때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이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여기 보면 아담이 왜 숨었어요?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다. 근데 사실 이게 변명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는 안 벗었어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걸친 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몸에 뭔가를 걸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벗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라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네요, 이렇게 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요. 자, 세 번째 반응은 뭘까요? 세 번째 반응은 책임 전가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이 동반되어지는 심리적 결과,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사실을 12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의 고통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걸고 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때문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냥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 안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런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못났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이순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못난 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옆에 형제들이 있으면 앞뒤로 옆에 형제들이 있으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못났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못났네요. 자, 여자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자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근데 뱀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뱀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 옆에 자매님들이 있으면 형제들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옆에 자매님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피차 마찬가지네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타락의 결과예요.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집에 가보면 사람이 역시 타락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집이 아주 막 어지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그랬니?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들 세대에게 물어봐도 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저희 아내에게 물어봐도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래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심리적인 영향을 이렇게 주었어요. 자, 첫 번째 인류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두 번째로 영향을 준 것은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향을 주었어요.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자들에게 찾아온 육체적 영향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찾아온 육체적 결과.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해산의 고통.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제가 큰애를 낳을 때,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큰애를 낳을 때 16시간 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16시간 동안 진통을 했었는데요. 낮 12시에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고통만 느끼다가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오늘 또 이제 출산을 앞둔 자매님이 저 안에 계시는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막 하하하 웃다가 어머, 아기 나왔네요.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어느 정도의 고통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1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하리니.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있기는 있었어요. 고통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정말 힘든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고통. 이것이 여자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육체적인 영향이죠. 자, 그러면 남자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노동의 고통.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미 창세기 2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후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작하라고.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 이후의 노동의 차이점이 뭐냐? 타락 이전에는요, 노동이 즐거웠습니다. 그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씨를 뿌리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단 말이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에이, 짜증나, 이런 느낌을 느끼면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나는 역시 타락한 존재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저희 아내가 벌써부터 웃으시면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집니다.
출근을 할 때 보면 엄청 힘들어요. 절대 10분 전에 출근하지를 않아요. 거의 정시에 맞춰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퇴근할 시간이 되어지면 한 20분 전에 전화가 와요. 빨리 오라고 20분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근할 때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 등 뒤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아주 그냥 빨리 달려와요.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지쳐있다가도 퇴근 시간만 되면 그렇게 막 활력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그래요. 그에 비해서 저는요,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을 준비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덜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찾아온 영향도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찾아온 것, 죽음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제가 최근에 그 과학자 한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소위 AI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정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은요, 영원불사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인간의 의식을 다른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가 못 쓰게 되어지면 그 의식을 또 다른 기계 안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기계는 자꾸 바꿔지는데 그 의식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원불사의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사이보그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금 목표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의 이런 모든 노력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수고들, 그것은 다 결국 헛수고가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이런 세 가지의 영향, 여자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남자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영향, 이런 영향이 타락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자, 첫 번째 인류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심리적인 영향이 찾아왔고, 그 다음 육체적인 영향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번에는 관계적인 영향이 찾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파괴가 생겼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이야기할 때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죠. 하나님이 더 이상 친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분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시란 말이죠. 뭐만 변했어요? 인간의 마음만 변했어요. 인간의 마음만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너라고 하는 단어는
하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충해주고 돕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한 말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돕는 관계였어요. 돕는 관계.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고 하는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로부터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은 이유, 그것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의 다리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은 이유,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래요. 지금도 부부 사이에 죄가 개입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 쳐다보지 못하죠. 눈도 잘 마주치지도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 파괴가 돼서 비틀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은 여러분 아직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연 재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사람의 타락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바로 그런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